좋으신 주님, 이 시간 당신의 그 영의 속성인 자비에 대해서 선포하려고 합니다. 에제키엘 예언자가 예언하였던 너희에게 정결한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이 시대에 자비로우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 사순 시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옆구리에서 그 창에 찔린 그 상처로부터 흘러나오는 피와 물이 온전히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나의 존재가 그 물과 피의 그 성스러움에 온전히 정화될 수 있도록 주님 자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저희들이 깨끗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깨끗하게 하겠다고 하셨으니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금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어 당신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줄 수 있도록 당신의 영을 부어주소서. 천상의 모든 군대들과 저희 각자들에게 맡겨주신 수호 천사들도 이 시간 특별히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이 모든 기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의 존재됨에 있어서 이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오소서 성령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됨은 바로 이 영에 인해서 영을 통해서 존재하는 존재임을 우리는 다시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에게 부르짖는다고 해서 영이 임하고 내가 그렇게 간절히 내가 해야지만이 영이 이렇게 나에게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이미 나의 존재는 그 영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교 신앙에 있어서 어떤 피정을 하거나 어떤 우리 영의 하나님과의 일치를 위해서 어떤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보면은 보통 우리가 이나시오 영신수련에서 보면은 어떤 이 세 파트가 있죠. 처음에 정화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조명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일치의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피정이나 우리가 어떤 수련을 할 때 그 과정에 있어서는 이 세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어떤 영성 수련에 있어서는 정설입니다. 그래서 먼저 뭐예요? 정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보통 그래요. 우리 존재는 성령과 뗄래야 뗄 수 없다. 근데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 물들었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내 행위가,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그러죠.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나는 내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악을 또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 옆에 뭐가 도사리고 있다고 했어요? 악이 도사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당이 불감당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나는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나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우리를 또 가려서 부르셨고, 또 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게끔 우리를 삼으셨는데, 내 존재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존재라면 신앙인으로서 한편으로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그리스도교라는 이 종교가 어떤 나의 존재론적인 차원을 떠나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구하는 이 모든 그 내용물이 내 존재의 만족을 위해서, 내 존재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바친다면 엄밀히 따지면 그것은 그리스도교 신앙이 아니죠. 그것은 뭐예요? 다른 종교, 우리 또 한국에서 오랜 그 역사를 거치면서 불교와 더불어서 무슨 무속 신앙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보면은 우리 선조들, 그리스도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선조들도 신앙생활을 했죠. 예? 또 뭐예요? 구했죠, 청했죠, 두드렸죠. 그리고 물도 넣고 보면 백일 공양도 하고 별의별 방법으로 또 굿내림도 하고 굿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교에 속해 있죠.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진정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존재의 유한성과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우리는 구하고 청하고 두드려야 되죠. 그러나 이 구하고 청하는 이 내용이 나 중심적으로 구하다 보면은 결국 기도의 모범이라고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먼저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의 기도의 그 첫 번째 파트는 내가 원하는 걸 구하지 않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하지 않죠. 먼저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또 뭐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또 아버지의 뜻이,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첫 번째 부분이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설령 현실적으로 내 지상에서 내 존재적으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제약의 어떤 실상은 하나님께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바로 그 주님의 기도의 첫 번째 부분.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또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고 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상적으로 뭐예요? 나에게 필요로 한 거,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 이것에 먼저 마음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창세기 3장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과 그 후에 똑같은 사람이라는 그 형태는 가지고 있지만 그 존재됨이 결국 뭐냐? 변질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그 존재는 존재 양식이 그 존재 안에 뭐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하나님 거처로 알아들으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그랬죠.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도 없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거처라는,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도 제가 하나님 거처에 대한 강의를 또 접한 분도 계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언제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거는 진리예요.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우리가 살지 못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정작 하나님이 살아야 할 곳, 하나님이 머무러야 할 곳은, 그래서 제가 어떤 데 가면은 그래요. 우리 신자분들이 앉아있으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러면 예, 그래. 근데 하나님 계실 곳이 없네. 그러면 뭔 소리인지 몰라. 하나님이 진정 머무실 곳은 우리 존재를 당신의 거처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이 지상에서 머무를 곳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서 아버지의 집이라고 해서 성전을 짓고 또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미사 때 신자들이 모이죠. 근데 한결같이 그게 모여서 그 신자들의 마음을 바라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하나같이 와서 그 신자들이 모인 그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다들 뭘 바쳐요? 또 미사 지향 넣고 기도 지향 넣는 거 보면은 다 자기 중심적인 지향만 바쳐요. 예?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무속신앙 있잖아요. 옛날에 뭐 우리 선조들이 했던 샤머니즘, 토테미즘, 뭐 애니미즘, 맘모니즘 이런 무속신앙이 우리 한국에 천주교가 들어오고 나서 200년이 지났지만 겉으로는 성당이고 우리는 가톨릭 신자라고 하지만 우리 내면에는 선조로부터 이어져 오는 샤머니즘 이런 것이 배어 있어요. 이것은 샤머니즘, 토테미즘, 뭐 맘모니즘 이것은 뭐예요? 우상숭배죠. 어떤 사람의 신내림 받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자기 병을 낫게 하고 어떤 기원하는 바를 얻으려고 굿판을 벌이잖아요. 예? 이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비스무리하게 그런 것이 행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께 봉헌 드렸는데 거기에서 행해지는 것을 보면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고요. 그 성당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 십자가 있고 성모상이 있고 어떤 성인들 상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이 어떤 실제 않은 성물로서 바라보잖아요. 성상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행해지는 그 마음에서 오고 가는 걸 보면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우상은 뭐예요? 인간이 자기의 것을 들어줄 어떤 눈에 보이는 형태로 그냥 만들어 놓고 자기 원하는 거를 뭐예요? 또 딜을 하죠. 그리고 자기가 그 우상에게 뭐예요? 바쳐요. 뭐 재물을. 그리고 자기 원하는 걸 들어달라고 그러죠. 이것은 우상 숭배는 엄밀히 따지면은 신이 없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뭐예요? 엄연한 인격적인 신을 우리는 험숭하는 거죠. 삼위일체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험숭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하나님 아니에요? 예?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기도하러 채 입에 올리기 전에 하나님 그것을 알고 계신다 모르신다? 네, 다들 말들은 잘해. 알고 계신데 너희들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뭐예요? 다 세고 계신다고 했어요. 이 아리송한 이 말씀, 내가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주주장창 기도하고 청하고 구하는 게 뭐예요? 내 것을 구해요. 이것은 결국 우상 숭배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행위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교는 뭐예요? 신중심적인 행위로 우리 존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성당에 모여서 미사를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우리의 그리스도교 신앙은 결국 뭐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당신을 구약의 성부 하나님으로 신약에 와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 협조자는 우리를 뭐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말씀하셨죠. 너에게 더 좋으신 분,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이 더 유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은 복음의 어떤 반석이, 복음이 전해지고 결국 어떤 복음의 어떤 파수꾼이 되었던 그들을 보면은, 주신 성분을 보면은 뭐 어부였다가 그 시대에 또 세리도 있었죠. 예수님이 이렇게 뽑으시는 거 보면은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어떤 선별 기준이 도대체 뭔지, 왜 그런 사람들을 뽑을까 싶어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그런 말씀까지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을 때 여러분 처지를 아니냐고. 우리가 유식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라고 보면 우리는 뭐예요? 어리석고 우둔하고.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은 뭐예요? 철부지들에게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보여주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신앙의 어떤 관점은 분명히 이 세속의 관점으로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되었고, 결국 그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노력 안 해도 죄악에 빠져 있으니까 뭐예요? 당신의 아들을 또 보내시죠.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심지어 자기 아들을 어떻게 죽기까지 내버려 두세요. 십자가 상황에서 엘리 엘리 레마 사박단이라고 그렇게 절규하는데도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침묵하셔요. 왜? 우리를 구원해야 되니까. 그리고 예수님 성천하시고 왜 성령을 보내셔요? 이 교회를 왜 성령이 또 이끌어 가셔요? 우리를 구원해야 되니까. 구원의 주체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 점유하시고 나를 차지하면 차지할수록 뭐예요?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정수예요. 이거를 깨달아야지 결국에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버려라, 자기를 죽이라, 비워라, 이런 의미가 뭡니까? 아,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버리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옛 인간을 벗어버리라고 했구나. 그러나 이 주체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기를 버리고 매일의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말은 또 나를 또 뭘 버리라고. 근데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그 말을 순수히 받아들이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좋은 때가 아니었어요. 그것을 소위 우리는 고통의 때라고 그러죠. 시련의 때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병이 들고 또 세상적으로 몰락해버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그러한 때에 뭐예요? 복음이 이제 들어올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 나갈 때, 세상적으로 만사 형통할 때는 하느님 안 찾아요. 왜? 자기 중심적인 것이 채워지니까. 근데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안 돼요. 또 심지어 뭐예요? 시련의 파도가 치가지고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려요. 그때 뭐예요? 심지어 자신의 목숨의 위기까지 느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비로소 뭐예요? 하느님이 터치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열심한 신자들 보면 다 사연들이 있어요. 네? 그냥 이렇게 순환당이 된 게 아니에요. 다 과정이 있어. 저 자신도 그래. 계속 요나처럼 도망다니고. 근데 그런 걸 겪어야 돼요. 왜?
자기 중심으로 점철된 이 변질된 나라는 존재는 얻어터져야 된다고요. 그것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에게 시련과 고통으로 다가오지만 이것은 하느님 편에서는 뭐예요? 때가 되신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을 통해서 하느님 만나요. 시련을 통해서 뭐예요?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묵주기도의 신비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고통의 신비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이 뭐예요? 제가 1강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병실에서 그 갖다 놓은 그 성경책을 어느 날 딱 펼치는데 제 눈에 그 로마서 5장의 말씀이 툭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는 이 세 번역이 아니라 공동 번역의 그 말씀이 고통은 시련을 낳고 또 시련을 이겨내기 위한 인내를 낳고 그 인내는 뭐예요? 희망을 낳는데. 근데 제가 젊은 혈기왕성했던 저에게 있어서 이 고통이 과연 무엇인가? 제가 한참 그때 대학 다닐 때 그 80년대 후반부에 뭐예요? 한참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학교 가는 게 뭐예요? 돌 던지러 가는 거예요. 하얀병 던지고 끄떡끄떡 하는 거 보니까 저하고 비슷한데 그 전에 있는 분들은 야 너희들이 보릿고개를 알아? 우리가 있었으니 새마을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내가 맞아요. 근데 저는 어떤 때는 새마을 운동 그 사절을 보면서 저희 아버님께서 또 그 공무원이셨기 때문에 아침에 보면 나의 조국하고 그 새마을 운동 그거를 매일 틀어요. 그 내용을 제가 어느 날 보면 가사를 보니까 사절에 보니까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운대. 야 이거 참 그때는 참 처절했구나. 일하면서도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고. 근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다가 새마을 운동을. 근데 다시금 저에게 그 병실에서 고통이 중간은 다 빼고 고통이 결국에 결말에는 뭐예요? 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젊은 저에게는 명제와도 같은 이 고통이 희망을 낳는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이런 기절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고통의 순간들이 어떻게 희망이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뭐예요? 아 그것은 진리였구나. 결국 인간에게 있어서는 명약이 뭐예요? 고통이에요. 고통의 명약을 먹지 않고서는 뭐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죠. 왜 그래요? 그 고통 중에 얼마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직면하게 되죠. 그전에는 내가 잘 나갔거든요. 내 힘으로 이루었거든요. 근데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성난 파도 앞에 자기는 아무리 그냥 흘러가는 그냥 나무 조각보다도 더 민물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뭐예요? 하느님이란 존재를 비로소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예요? 내가 주인 행세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제가 그때 본당에 있을 때 우리 본당 회장님이 아주 성실하시고 세상적으로도 참 성공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그만한 건 아닌데 매번 어깨에다 힘을 주고 다니셔. 그래 목을 빳빳하게 군인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 회장님 볼 때 회장님이 좀 힘을 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제가 회장님 한번 성령 세미나 한번 갔다 오세요. 그러니까 성령 세미나는 무슨 세미나? 근데 신부님 시키니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갔다 온 거예요. 주말에. 갔다 왔는데 머리를 푹 숙이는 거예요. 네? 저는 거기서 이게 무슨 일이 있었나 거기서 왜 저렇게 머리를 쳐박고 다니지? 그래가 그 다음 주에 조심스럽게 제가 불러서 회장님 지난주에 성령 세미나 갔더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그래 축 늘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신부님 하나님이 어마어마하시던데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잖아요. 왜 그러시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 세미나 때 5강의 때 해가지고 이제 안수식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이상한 소리를 내고 뒤집어지고 그러는데
자기는 신부님들 몇 명이 지나갔는데 손은 이제 아무런 느낌이 없더래요. 그래서 막 이게 내가 제대로 이 받는 건가? 그래서 다들 보면 뭐 안수식 끝나고 나서 기쁘다고 뭐 서로 얼싸안고, 근데 자기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느낌도 없고. 그래가 다들 기뻐가지고 막 그래가 다 잠자러 갔는데 자기 혼자 이제 성전으로 간 거야. 이럴 수 있냐고. 내가 그래도 소위 본당의 사무회장인데 내가 무슨 체험을 했다고 해 가서 나눌 게 있어야지. 그리고 완전히 감실, 그 어두운 그 성당에서 혼자서 감실을 꼬라보고 딱 앉아있었대. 근데 그런 집 시간이 얼마 지는지 모르는데 막 분명히 자기 혼자 있었는데 누가 뒤통수를 한 대 탁 때리더래요. 그 받는 순간에 막 꽉 하면서 이렇게 뒤로 딱 떠보면 아무도 없더래요. 근데 이 피정 왔다가 뒤통수를 맞아요. 근데 그 맞은 게 그렇게 세게 맞은, 근데 그렇게 아프지는 않더래요. 근데 자기가 그런 거야. 아, 내가 본당의 사목회장이답시고 내 딴에는 세상적으로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내 나름대로 노력해서 성공했고 또 본당에서도 그래도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자긍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느님 뭐예요? 거의 뒤통수를 쳤다는 건 뭡니까? 정신 차려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정신 차리라고 때리는 것 같아요? 그 어깨에 들어간 힘, 그 빳빳한 뻣뻣한 그 목, 응? 하느님 앞에서는 뭐예요? 우리는 뻣뻣하게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 하느님께서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랬어요. 목이 뻣뻣하다고. 근데 그 회장님이 그 체험 이후에 뭐예요? 아, 하느님이 계신데 하느님의 그 파워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늘 보면 이제는 뭐예요? 겸손하게. 응? 그거는 거짓된 거짓된 겸손이 아니라 하느님이 파워가 있으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어쩌면 역설적으로 내가 힘을 빼면 뺄수록 뭡니까? 하느님의 힘이 나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느님 앞에서 더 낮추면 낮출수록 하느님 나를 높여주셔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적인 논리 앞에서 우리는 어떤 때는 헷갈려요. 내가 본당이나 어떤 그 신심단체나 어떤 그 공동체에서 장자리를 맡고 내가 책임을 맡으면은 처음에는 봉사하겠다고 그 인사를 하고 나서 뭐 거기부터 자꾸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완장이 보이지 않는 완장이 나를 뭔가 우월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도 뭐예요? 보이지 않는 뒤통수를 늘 명심하셔요. 네? 언젠가는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의 존재가 이 모양 이 꼬라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답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답답하시지.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뭐예요?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초대교회 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도 뭐예요?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이미 초대교회 때 이미 그러한 사조들이 성행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근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 재림 안 해요. 뭡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크고 대표적인 속성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또 뭐예요? 자비하시다 그러죠.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21세기는 교회에서 계속 자비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22세기에 그 새 천년기를 시작하면서 바로 새 천년기를 맞이하는 2000년에 바티칸에서 2000년 첫 시성식을 누구를 시성했어요?
바로 하느님 자비의 비스라고 하는 파우스티나 수녀님을 시승했죠. 그러면서 이미 이제 시성 성인이 되신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하느님 자비주의를 또 선포했죠. 그러면서 이 시대는 하느님께 뭘 구할 때가 아니라고. 왜? 파우스티나 수녀님 일기에 보면 분명히 그랬어요. 성부의 진노가 뭐예요? 극에 달했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이 세상을 치려고 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다시금 뭐예요? 그 한 수도자에게 나타나셔서 기도를 바치라고 그러죠. 자비를 비는 5단 기도예요. 그래서 지금은 너희들이 하느님께 구할 것은 자비를 구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죄악이 극에 달했을 뿐만 아니라 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은 뭐예요? 당신의 자녀로 삼은 이 신자들, 하나님 자녀들이 뭐예요? 세상의 자녀들보다 더 악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점에서 하나님은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또 재작년에 자비의 특별 희년. 희년은 뭐예요? 7년 7번 7년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50년째의 그 희년의 규정이 있잖아요. 근데 2000년 대희년이 선포되고 나서 채 15년이 지나고 나서 또 뭐예요? 교회에서는 특별 희년을 선포하는데 또 그 앞에다 뭐예요? 자비의 특별 희년을 선포해요. 여러분들 자비의 희년 때 뭐 어떻게 전대사 많이 받으셨어요? 예? 뭐 많이 받으셨어? 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자비를 드러나게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급하시다는 거예요. 분명히 파우스티나 성녀뿐만 아니라 여러 성인 성녀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심판을 이기기도 하지만 자비의 때에 이어서 뭐가 이어지냐면 바로 정의의 때, 심판의 때가 다가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자비를 분명히 우리는 느껴야 되고, 그거를 필요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자비를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비는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하고 틀리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예? 어떤 자선이나 애경이나 이런 타인에게 하는 그것만 우리는 자비라고 할 수가 없죠. 그리스도교적인 자비는 바로 누구로부터 흘러나와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래서 실제로 자비로우신 예수님이 그 모습을 하고 그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나타나셨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두 번째 강의가 바로 자비의 영에 대해서 주제를 정했는데, 그 부제로 보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존재가 성령 충만한 존재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일단은 씻김을 받아야 돼요. 정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바로 에제키엘 예언자는 36장 25절에 보면 너희에게 정결한 물을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의 모든 부정과 모든 우상에게서 너를 정결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내가 깨끗해져야지, 내가 정화되어야지, 이 주체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뭐예요?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정화의 주체도 내가 무슨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거를 뭐예요?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정결한 물을 뿌려서 뭐예요? 모든 내 안에 모든 때를 어떻게 깨끗이 씻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목욕탕 갔다 왔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조금 몸이 불구스름하고 뭐 가서 때를 뺏기고 해가지고 그러고 목욕탕 갔다 왔다고 말할 수 있잖아. 목욕탕 들어가가지고 옷도 안 벗고 앉아가지고 그냥 TV만 보다 나가 목욕탕 갔다 왔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목욕탕 갔다 왔다는 건 가가 때 불려가지고 때를 구석구석 깨끗이 빡빡 밀고 그리고 갔다 울고 불구스름해가 그래야지 목욕탕 갔다 왔다는 말이 되잖아. 근데 뭐예요? 우리가 노력 안 해도 떼수건을 안 밀어도 뭐예요? 너희를 정결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 안 그래요? 자비의 성화 여러분들 가정이나 본당이나 여러 군데 다 걸려져 있잖아요. 또 오후 3시에 알람 맞춰놓고 띵동 하면은 또 뭐야? 자비를 베푸 자비를 베푸. 이거는 아주 간단하잖아. 5분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매님들은 뭐예요? 뭐 한 손으로 안 되니까 그게 양이 안 차니까 양손으로 들고 보면 양 쌍근총을 가지고 보면 자비를 베푸 자비를 베푸. 근데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성 토마스 성체 찬미가를 보면은 예수님의 피 한 방울로도 이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 파우스티나 수녀에게 이야기했어요. 이 오후 3시는 바로 내가 숨을 거둔 때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 자비의 성시간을 지내는 이들에게는 나이가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분명히 자비의 성 앞에서 오후 3시에 자비의 5단 기도를 바친다. 제가 머물고 있는 그 팔로티에 같은 경우도 오후 3시에 자비의 성시간을 가져요. 근데 저는 이렇게 3시에 성시간 끝나고 4시에 또 미사하고 들어올 때 뒤통수 보고 앞모습 보다가 나갈 때 인사한다고 이렇게 보면 변한 게 없어. 아니 피 한 방울로 이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래서 자비의 성화에 뭐예요? 예수님이 레이저 빛을 비추잖아. 빨간 빛, 하얀 빛. 그게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옆구리 그 성심에서 뭐예요? 피와 물이 흘렀잖아요. 그것을 뭐예요?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령을 알고 성령의 실체를 알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시대가 자비의 시대라면 우리가 자비를 입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도 그래요. 여러분은 한때는 하나님의 자비를 입지 않았지만 이제는 뭐야? 하나님 자비를 입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자비를 입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바오로 사도도 뭐야?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입고 여러분들에게 자비를 입었다는, 이게 무슨 표현인가? 자비를 입었다. 분명히 우리가 자비를 베푸소서 한다면 하나님은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실까요? 안 베푸실까요? 베푸시죠. 근데 우리는 자비를 받을 줄을 몰라요.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비의 5단 기도를 그렇게 바치는데도 나에게 자비가 스며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실체를 알죠.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에제키엘서를 통해서 정결한 물을 뿌려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정결한 물을 뿌려가지고 샤워 꼭지 털어가지고 보면 지이래가지고 정결한 물 해가지고 이런다고 내가 정결하게 돼요? 아니죠. 하나님이 깨끗이 씻겠다는 그 때는 우리 외부에 있는 몸에 있는 외관상의 때가 아니라 내 내면에 보이지 않는 때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뭐예요? 우리 안에는 그 때가 끼죠. 그래서 제가 그래요. 먼저 이 에제키엘서에서 저는 2007년도에 어느 날 기도할 중에 너가 가서 손을 펴들고 기도를 하면 그 자리에 내가 카이노스의 영을 내려주겠다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랬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 카이노스의 영이 바로 뭐예요? 에제키엘서 36장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넣어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는 그 새 영이 히랍어로 뭐예요? 그리스어로 푸네오마 카이노니에서 그게 카이노스의 영이에요. 새 영이라는 거죠. 근데 그 새 영이 바로 자비와 회복의 영임을 저에게 또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 새 영이 먼저 뭡니까? 우리를 정화시키는 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제가 한간에 보면은 새 영을 받아라 그러니까 어떤 그 신자 그러니까 아니 신부님 그러면 우리는 그럼 헌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자꾸 새 영을 받아라 그래요? 근데 저거 그런 거예요. 분명히 하느님은 저에게 선포하라 가가지고 선포했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피드백을 받을 때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세례 때 성령을 받았는데 또 왜 새 영을 받아라고 하시는가? 야,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서 또 먹여줘야 되는가? 그러면서 제가 묵상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어떤 그 비유가 떠올랐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그 상태는
그 이전의 죄를 뭐예요? 깨끗이 다 없애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그릇에 비교하고 아니면 어떤 잔에 비유하자면 하나님이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세례 때 뭐예요? 모든 것을 깨끗이 씻어준다는 것은 그 잔과 그릇이 뭐예요?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내 존재를 그릇에 비교하자면. 그게도 뭐예요? 깨끗한 물을 담았어요. 그러면 뭐예요? 깨끗한 잔에다가 물을 담았다면 깨끗한 물로 남아있겠죠. 근데 그런 존재로 우리를 세례 성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 다시금 거듭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이후에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제때 고해 성사도 안 보고 양심 성찰도 안 하고 그것은 뭐예요? 저는 판공 때 보면은 어떤 때는 제가 길을 의심해요. 저 건너편에 있는 저 신자가 지금 고백한 게 이 1년의 연중 행사인 이 6개월 동안 지은 죄가 저것이 다라면 저분은 바로 성인 품에 올려야 된다. 6개월 동안 지은 죄가 그거밖에 없대. 주임이사 몇 번 거래한 거 땡? 저 정도면 시성식에 바로 시성 조사에 올라가야 돼. 6개월이란 그 장장 6개월 동안 지은 죄가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신자는 뭐예요? 기억이 안 난대. 사는 게 죄가 아니냐고 저한테 대묻는 거야. 그 제가 와가지고 어떤 신자는 그래. 전능하신 하느님과 안 하고 전능하신 신부께 고백하겠대. 나는 뭔가 사적인 그냥 해줄 뿐인데 내가 전능하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 하느님이십니다. 그래 고백하시고 말을 안 해. 그러면서 내한테 오히려 뭐예요? 신부님 사는 게 죄가 아닙니까? 그런 거야. 그건 맞는 말이야. 사는 게 죄지. 그건 내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고에서 와가지고. 응? 지금 우리의 상태가 그래요. 죄를 지어도 죄 감각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고 죄로 인해서 내 양심이 그렇게 아파한 적도 없고 그냥 죄 짓고 나서 그냥 판공되면 성사표 내기 위해서 고에서 들어가가지고 그냥 몇 마디 짓거리고 그냥 성사표 넣고 그냥 그렇게 지내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은 뭐예요? 찌던 대로 끼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씻을 수 없이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근데 왜 에제키엘 예언자가 2500년 전에 그 유배지에서 그냥 영을 부르는 요엘서에 그때가 되면 영이 너희들에게 임해서 뭐 이러 근데 앞에 왜 세자를 붙이는가? 그거를 왜 21세기에 와서 이 신부를 통해서 왜 자꾸 새 영을 받아라고 왜 선포하게 하는가? 그것은 뭐예요? 세례 성사 때 그 깨끗한 그릇에 깨끗한 물을 부은 것에 비유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영혼의 그릇은 뭐예요? 때가 낄 대로 끼었다는 거예요. 그 깨끗한 물이 성령에 비유하자면은 그 물을 아무리 깨끗한 물을 그 안에 수북히 그 불순물이 많은 그 잔과 그릇에 붓기만 하면 뭐예요? 불순물이 되는 거죠. 구정물이 되는 거죠. 근데 뭐예요? 왜 새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하시는가? 이것은 무슨 새로운 획기적인 새로운 영이 아니라 성령은 올곧고 우리가 믿는 성령은 한 분이셔요. 한 영이셔요. 근데 뭡니까? 새 영을 붓겠다는 것은 새로운 영을 붓겠다는 게 아니고 네 존재를 먼저 내가 부셔버리고 새롭게 빚겠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뭐예요? 지금 자비의 시대에 하나님이 급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예요? 제가 과거에 한때는 뭡니까? 저도 치유연서 받아서 많은 곳에 또 내적 치유, 여러 가지 구막 그런 은사를 또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신 적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존재가 바뀌질 않는 거예요. 어떤 데 가가지고 하면은 나도 막 업이 돼가지고 막 뭔가 성령이 나 안에 충만한 것 같은데 또 며칠 지나면 하는 짓거리가 보면 똑같아. 남한테 말 못하는 부끄러운 짓은 계속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내가 성령 봉사자라고 말도 못해. 당신은 성령 봉사자인데 성령이 함께 계시고 성령을 늘 느끼는데 왜 그래요? 왜 입에 그런 험악한 말을 왜 하셔요?
말을 못해. 내 존재가 바뀌진 않는다고. 그러고 나는 성령 받았다고 그래요. 성령 체험했다고 그래요. 오히려 뭐예요?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 시간대만, 그 기도의 시간 동안만은 거룩한 척하지. 집에 가서 뭐예요? 성령을 체험하기 전이나 성령 체험하고 후에 내가 봉사자로 살더라도 뭐예요? 내 삶은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 존재는 근본적으로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죠. 너희들을 정결한 물을 뿌려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겠다고 성부 하나님이 에제키엘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은 바로 신약에 이르러서 뭡니까? 당신의 아들을 속죄 제물로 삼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죠. 그리고 그 시체를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한 병사가 와서 옆구리를 찌르자 그 늑방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무덤에 묻히셨는데 그 막달라 마리아와 그 제자들이 가서 빈 무덤을 보고 당황해하죠. 근데 주간 첫날 저녁에 예수님이 바로 뭐예요? 그 2층방 세나클에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셔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시고 나서 그분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남아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성령을 받아라. 이것은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생전에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나와 있어요.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신가 하고 왜 또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라 그러시는가? 그 성령은 바로 이어서 뭐예요?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용서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죄와 용서는 결국 하나님의 뭐예요? 자비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죠. 근데 왜 성령을 받아라 하고 나서 이어서 왜 그 부연 설명을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찔리시고 하신 것은 결국 뭡니까? 당신의 그 늑방을 통해서 그 성심에 찔린 그 상처를 통해서 뭡니까? 피와 물이 흐른 게 그게 뭐예요? 자비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비를 베푸시면 어떻게 돼요? 성부로부터 성자께로 이어져서 어디로 연결이 돼요? 성령께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바로 에제키엘서 31장 25절에 정결한 물을 뿌려주겠다라고 한 성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라고 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뭐예요? 자비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뭐예요? 성령을 체험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성령은 뭡니까? 자비의 영이기도 하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체험했다라고 한다면, 성령이 내 안에 머물렀다 그런다면은 더 이상 상처와 고통의 늪에 허우적거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 제가 과거에 치유해가지고 상처에 대해서도 많은 어떤 치유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논문도 줬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예요? 상처는 사탄의 교두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상처는 어떻게 된다고? 지워버리고 잊어버려야 된다고. 내 기억 속에서. 그리고 내 과거의 어떤 기억들은 뭐예요? 내가 떠올려가지고 또 하나님한테 또 싸가지고 그래서 근데 제가 자비를 체험하고 나서 그러한 것들이 뭐예요? 한편으로는 우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여러분들
하느님의 자비하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나오시는데 예수님의 뭐로부터 그 자비가 흘러내려와요? 예수님의 성심이죠. 근데 좀 더 크로즈업을 하면은 바로 창에 찔린 상처로부터 그 피와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자비는 어디로부터 흘러나와요? 상처의 그 예수님의 상처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존재가 자비를 입었다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로 흘러나온 그 자비가 나에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입구가 필요하죠. 그 입구가 뭐냐면 나의 상처의 자리예요.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나에게 스며든다고요. 그것은 더 이상 사탄의 교도보고 내가 잊어버려야 되고 내가 없어버려야 될 자리가 아니라 바로 상처는 자비의 입구라는 거죠. 그 자비가 내 영혼에 그 상처를 통해서 들어오면, 그 자비가 내 존재를 이제 차지하면 그 내가 잊어버려야 될 자리, 내가 패배한 자리, 절망한 자리, 어둠의 자리가 어떻게 돼요? 바로 빛의 자리, 영광의 자리, 부활의 자리로 변화가 일어나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자비의 신비예요. 근데 우리는 한간에 성령 세신을 통해서 많은 상처를 통해서 70년대부터 치유의 은사에 의해서 많은 치유의 역사심이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21세기를 거치면서 이 자비의 시대에는 또 다른 상처의 해석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상처는 뭐예요? 내가 치워버리고 잊어버려야 할 자리가 아니라 먼저 그 정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조명의 단계로 들어간다면은 내가 왜 그 인생의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그때 왜 나를 내 마음속에 상처의 자리라고 왜 각인시켜 놨는가? 그것은 자기가 그렇게 해석했다는 거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기만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렇게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고, 내가 왜 그 인간을 만나서 그 시대 때 왜 그 사람이 내 그렇게 피해를 받는, 자기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느님의 해석이 아니라 자기 해석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해석이라고요. 근데 자비가 내 안에 바로 상처의 자리를 통해서 들어오면은 나의 존재를 혼란에 빠지게 해요. 그리고 다시금 조명의 눈으로 조명을 받아서 그 빛에 의해서 그 과거의 삶의 그 굴곡들을 바라보게 하셔요. 근데 성령께서는 더 이상 그 자리가 패배와 절망과 그 상실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깊은 구름 속에 빠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손은 내 손 가까이에 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눈치 못했을 뿐이지, 내가 의식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니까. 내가 절망하고 상실하고 내가 그 주저앉았을 때 더 가까이 나에게 손을 내밀고 나를 끌어올리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신 자리가 바로 상처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내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해석했던 그 역사의 질곡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그 순간순간들이 뭐예요? 나에게 자비가 임했던 때라는 새로운 인식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모닥불 하면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자리고, 예수님을 저버렸던 그 상처의 자리였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아침을 들어라 하고 그들에게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아침을 먹고 나서 베드로를 또 모닥불로 부르셔요. 그 자리로 갈 때 베드로는 그 새벽녘에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예수님을 절대 모른다고 그 배반했던 그 자리를 떠올리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주저했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로 부르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더 이상 그 상처의 그 사건을 덜쳐내지 않고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에 걸쳐서 다시금 물으셔요. 그러자 베드로는 눈물을 흘려요.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당신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자리는 이제 더 이상 칠흑 같은 어둠의 자리, 예수님을 배반했던 자리, 치욕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사랑을,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한 자리고, 바로 사랑이 다시금 그에게 스며든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어지는 그 하느님의 그 자비하심이 나에게 터치하였다면, 더 이상 내가 상처라는 것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그 자기 중심적인 해석에서 벗어나서 하느님의 자비하심 아래 온전히 내어드리면서 새로운 역사를 적어야 돼요. 아멘. 제가 그래서 뭐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치유하면 우르르 모여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뭐예요? 레파토리가 있어. 첫 번째 뭐예요? 공짝공짝하고, 또 한 강사가 자기 어렸을 때 또 어떤 타이밍에 레파토리를 또 말을 해요. 그럼 또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뭐예요? 불 끄라고 그래. 그리고 또 잠 밑에 갈 때 딱 하고, 그리고 또 그러면은 뭐라고 해요? 내가 치유하면은 거기에 기가 이미 보면은 익숙해지니까 그 자리를 또 나도 모르게 자석에 끌리는 철처럼 그쪽 가서 이제 딱 하면 뭐예요? 한바탕 울고 이제 타이밍이 딱 되면 뭐예요? 아, 그래, 이제 꺼내야지. 그리고 또 다시 딱 해가 자기 마음에 고이 간직했던 상처의 근거를 또 꺼내가지고 뭐야, 오늘 또 무슨 상처를 한번 꺼내볼까. 그리고 또 그 키는 내만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 열고 뭐예요? 아, 오늘은 이걸 한번 다뤄봐야지. 그리고 또 음악 속에서 또 한번 울고, 그리고 또 불이 탁 켜지면 나 치유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하고 딱 한바탕 하고 나서 또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야. 뭐예요? 다시 그 상처의 근거에 그 상처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잠금에서 다음 기회를 노리고 그 여러분들, 하느님의 그 속성 중에 가장 위대하고 큰 하느님의 자비 앞에 나의 그 한량한 상처를 가지고 매번 하나님께 가서 치유해달라는 그 매너리즘에서 언제 해방되겠어요? 제가 아는 어떤 성령 그 봉사자는 그래요. 30년 가까이 봉사하면서 제 만나서 한 번에 식사하는 거예요. 신부님, 제 마음에는 왜 이렇게 상처가 계속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속으로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진정 성령을 체험한 사람인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 성령이 그냥 내 안에서 그냥 계셔요. 나의 존재를 깨끗이 씻기 위해서, 나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상처의 자리는 새로운 인식과 더불어서 더 이상 지워버리고 잊어버려야 될 그 치욕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만민 앞에, 이웃에게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전할 증거 자료로 상처의 자리를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진정으로 뭐예요? 회복되고 해방되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 그 상처를 후벼파게 만들어요. 계속 그것에 눈을 돌리게 만들어요. 부활의 자리로 이끌고 나아가지 못하게끔. 여러분들, 우리는 한번 그런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진정 성령을 체험했다면, 내가 자비의 영을 입었다면 더 이상 나의 삶에서 내만의 해석으로 그것을 점철된 나의 역사라고 생각했던 것을 이제는 뭐예요? 새롭게. 그래서 여러분들, 진정으로 강력한 복음은 뭡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상처로 인해서, 치욕으로 인해서, 좌절로 인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뿐인데 그분은 나를 다시금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자리는 더 이상 뭐예요? 그 상처의 자리는 자비의 입구이기도 했지만 바로 이웃에게 자비를 전하는 자비의 출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 될 때 우리는 자비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하느님이 이미 뭐예요? 우리를 정화해 주겠다는 그 에제키엘 말씀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께로 보면은 우리에게 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을, 그 자비를 입었다면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돼서 이제는 내가 검어지고 내가 해석하고 내가 움켜쥐고 있는 그 오그러든 손을 어떻게 예수님이 펴라 이거예요. 손을 펴라 이거예요. 내가 치고 있었을 뿐이지 이미 예수님은 나에게 손을 펴라고 그랬어요. 펴고 치는 주체는 뭐예요? 나예요. 내가 선택해야 돼요. 더 이상 그것으로 성령 세신 운동이 치유라는 어떤 그 명맥가에서 계속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곳에서 제가 그래요. 미국에서 어느 그 성령 봉사에 왜 우리가 이 지경까지 왔는가? 여러분들 그래요? 본당 신부님이 본당에 레지오 단체 없애려고 하는 신부님 계셔요? 안 없애죠. 왜 안 없어요? 레지오 단원들이 본당에서 열심히 활동하니까 본당에 이득이 되니까. 근데 성령 기도회는 몇 명에서 모여가지고 또 방 문 닫고 거기서 소리 지르고 또 그래가 창문 이래 떠보면 또 그 어느 시간 또 다들 울고 있어. 저기들이 뭐 세디스트인가? 여러분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아무리 어떤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하더라도 성령을 받았으니까 뭐예요?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한화하면서 찬미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 아니에요? 매번 모여서 성령 하면은 치유해가지고 그 어두운 방에서 보면 그 불 꺼놓고 보면 그것도 불도 켜놓으면 안 돼. 불 다 꺼놓고 해야 돼. 여러분들 성령의 탄식을 들으십시오. 너희들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임해서 너희들을 깨끗하게 하고 정화시키려고 하시는 그 성령의 움직임, 그 다이나믹한 성령의 현존을 느낀다면 더 이상 뭐예요? 뒤를 보고 쟁기를 잡고 뒤를 보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설령 내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 말씀해요. 당신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지 않냐고. 나에게 자비를 그렇게 베푸셨으면 나의 존재를 변화시켜 달라고. 나의 삶의 역사를 새로운 빛에 의해서 재조명시켜 달라고. 그래서 저는 뭐예요? 하고 많은 신부들 중에 자비의 흰년에 평화방송에 섭외가 들어온 거예요. 신부님 자비의 흰년에 신부님이 우리 한국에서 그래도 자비에 대해서 제가 자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제가 다시 돌아와서 기도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자비에 대해서 뭘 알아라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게 아니라 너의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네 오늘이 없었다라는 것을 네가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자비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오늘의 나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정 내가 성령 충만한 존재라면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의 영을 내 안에 가득히 모셔야 돼요. 더 이상 그 상처, 고통, 시련을 뭐예요? 새로운 눈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그 안에 숨겨진 희망을 바라보고 그 부활을 바라볼 때 우리는 뭐예요? 어떤 같은 신자라도 그 자리에서 허우적거리더라도 우리는 뭐예요? 자비의 영이 나에게 같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내 힘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죠. 자비의 영이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성령 충만한 봉사자와 이어서 이 자비의 영,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이 자비의 영의 현존을 느끼면서 오늘 또 이 밤 시간으로 이어지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